우리가 2018년 성령 강림절을 이제 3주 앞으로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또 그 소원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와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단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 성령의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보시고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성령의 은사하면 흔히 사람들은 은사 주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의 은사 주심을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을 은사로, 즉 선물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의 은사 주심,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은사 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은사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선물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되어 주심을 먼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를 참된 신자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라 그랬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나도 성령을 은사로 받았구나 이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 되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은사 주심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고 은사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은사 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주심도 이미 신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대략 4군데 크게 볼 수 있어요. 12, 12, 4,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 12,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4장 4장에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 4장에 나오는데 12, 12, 4, 4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없지만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 주심도 이미 허락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성도들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7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뭐라 그럽니까?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 누구에게요?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선물이 되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성경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각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성령의 은사를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 4개 성경의 공통적인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로서 성령의 은사 주심도 받고 성령의 은사 되심도 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성령의 은사 되심은 뭡니까? 성령 자신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에게 은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사 주심은 뭡니까?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의 은사 되심도 받고 은사 주심도 받았는데 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제가 따라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도 그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받았다라고 대답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것들만 은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만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나한테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각 사람에게 성도라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로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4군데라 그랬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부터 8절에 이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거기에 목록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언,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다 뭐예요?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록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섬기는 것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위로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초자연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시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제가 목록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 9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12장 같은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은 또 다시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가하는 목록들을 읽어보시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소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로 소개되는 것 중에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 4가지를 또 추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일상적이고 또 자연적인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총 13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역시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상적인 것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5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목사인 저도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2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은사라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말하자면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 말하는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주방에서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 같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든 일상적인 은사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든 아니면 섬기고 구제를 하는 일상적인 은사든 그 모든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목록들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합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7절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만 생각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하죠. 그럼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픔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도 있고 일상적인 것도 있으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며,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지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온전하고 그 교회를 성숙하고 그 교회를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서로의 유익을 끼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그런 점에서 지역교회로서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인 겁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4절 5절로 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이지요. 그런데 여러 지체들이 있지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버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버스는 누가 운전합니까? 운전사가 운전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버스 운전자 혼자서 운전해 가면서 가는 버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 찬양대와 같습니다. 교회가 찬양대와 같다는 의미는 뭡니까? 찬양대에는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기 다른 파트가 있고 각기 다른 음을 내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각기 다른 기능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대가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한 하모니를 이루어내죠. 한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지휘자가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혼자서 막 지휘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는 자기에게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유익, 공동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각 파트에서 내게 있는 주신 은사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가 소리를 혼자서 마음껏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없죠. 그럴 수 없죠. 찬양대가 그런 것이죠. 지휘자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역할을 하고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각기 다른 역할을 내지만 그리고 각기 다른 소리를 힘있고 최선을 다해서 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하모니를 하나로 내는 것이 바로 찬양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고요. 찬양대가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하모니가 교회로 보자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2장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하모니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공동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향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한 몸 공동체로서 여러분 각자가 그 지체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공동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요 그 이어서 16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세 가지 원리. 예. 그 세 가지 원리가 첫 번째가 뭔가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요. 서로가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그 몸을 세워가야 한다. 분업의 원리입니다. 분업의 원리. 첫 번째는 연결의 원리고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분업은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고양지일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온전하고 성숙하는 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 객처럼 나그네처럼 느껴집니다. 또 내가 맡은 역할이 없고 내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요, 나는 마치 이방인처럼 생각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누구를 탓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이 공동체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연결하고 다시금 분업의 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의 원리로 표현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이 청년이 수술을 받고 또 우리 고양동의 한 병원에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돼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를 찾아간 것,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한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 형제가 비록 멀리 이사를 가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공동체에 대한 청년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내가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것도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구나. 이게 연결입니다. 이것이 분업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목록이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지금 절반도 못 읽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간다는 인식, 그것은 우리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객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한 몸이다. 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간다. 사실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유기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거침돌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어떤 거침돌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쏠 데도 없는데, 나는 뭐 이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개 집사처럼 못하는데, 나는 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돼. I'm not okay. I'm not okay. 난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질 때, 그러면 그것이 거침돌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하시킵니다. 넌 안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내적의 음성으로 주입시켜요. 그 음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되어주심, 은사 되어주심과 은사 주심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작은 부분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거침돌이 있어요. 너는 안 돼.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안 돼. I'm not okay.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안 돼. You are not okay. 너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입으로만 하지 뭐 손과 발은 뒀다 뭐하냐? 그렇게 해서 뭐 제대로 하겠냐? 이런 인식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로 깎아내리고 결국 벽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You are not okay. 이런 편견은요, 자신이 하나님 역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죠. 그런데 심판자가 되어서 넌 안 돼, 넌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필요해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몸을 이루어가도록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몸이 약한, 더 몸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더 요긴하게 하십니다. 몸이 덜 귀히 여겨지는 그 지체를 통해서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의 유익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시작할 때 우리 또 한 형제가 그 준비 찬송에 반주를 하죠. 또 우리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또 찬양으로 봉헌송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만남은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이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모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를 보면 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고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 약점과 허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 다듬고 더 깎아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이 고양동의 소망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한 몸 공동체이죠. 이 세상에 60억, 아니 그 이상의 인구가 있다 그러죠. 그 60억의 인구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작은 공간에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그런 우연과 같은, 아니 그 운명과 같은 만남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고향제일교회라는 몸은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돕고 서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분량대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고향제일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맛보고 보람을 느끼고 회복의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지역사회에 기쁨과 보람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